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자,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조금이나마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잘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에게 몹시 익숙했던 사건, 즉 당대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건을 차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이후 소위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비유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켰어요.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여러분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메시지가 곧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비유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한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주인은 떠났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소출할 때가 되자 이 주인이 이제 타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농부들에게 자신에게 줄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자, 종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된 일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어요. 자, 이를 본 주인은 다시 놀랍게도 소출을 받아오라고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죽지 않을 만큼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여러 번에 거쳐서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 보낼 때마다 종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농부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는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농부들은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실제로 자기 소유의 포도원도 아닙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기에 당연히 주인에게 합당한 값을 치러야 마땅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농부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주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살아가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은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낼 때와는 이 농부들이 다른 행동을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농부들은요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아들을 능욕하고 끔찍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부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읽어보면요 쉬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이야기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농부들이 다 있어. 법과 정의가 있다면 이거 여러분 한 방 그냥 먹여주고 싶은 얄미운 여러분 종들, 농부들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소작농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다니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남의 포도원을 빌려서 소작했던 농부들이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종을 하나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보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농부들은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의문은 종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돌아왔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주인은 이런 농부들에게 어떤 따끔한 조치와 징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까지 보내어 죽게 했던 것일까?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주인은 이미 농부들의 악행을 모르지 않았죠. 보내면 여러분 막 맞고 오고 심지어 죽게 되었는데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왜 어찌 그러한 위험한 곳에 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죽게 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비유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비유에 나온 사건이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구의 비유예요? 누구의 비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우리는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말했던 것일까요? 말했을까요?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친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포도원의 주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농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농부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쉬워요. 아들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우리에게 멋진 포도원을 선사하사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건물을 짓다가 필요 없어서 버려진 그 돌처럼 되어버린 존재, 그게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시편 118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그 고백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시편 118편 우리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우리의 악랄한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네가 바로 농부야. 너가 바로 농부들이야. 이처럼 악해.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심정에 한번 집중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심정. 여러분, 주인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두 명 보냈다가 맞아 죽거나 그러면요 더 이상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농부들이 이상하다. 여러분, 어떤 뒷조사를 해본달지, 어떤 조치를 한달지, 어떤 징계를 한달지 한두 명 보내보고 나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왜 주인은요 끊임없이 계속 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나와요. 소작농인 농부들은 주인이 빌려준 포도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가를 반드시 주인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그게 아니면 자신들이 수고해서 맺어진 열매이기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 열매들은 누가 뭐래도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인 열매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걸 다 내가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드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을 때리고 겁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여러분, 종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냅니다. 자기가 있던 종들을 여러분 다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인은 이 열매를 통해서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주기만 하면 이 관계가 여러분 지속되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하지만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 억압하고 능욕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임으로 주인의 이런 마음을 사실상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려요. 실제 농부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주인이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종들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뻔히 죽을 거 아는데, 뻔히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아, 그걸 알면서도 보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악랄한 농부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 농부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알다 보니 아들을 보내서 자신과 농부들 사이를 중지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농부들을 벌주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추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나와요. 결국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과 화해하기를 고대했어요. 그랬기에 그는 마지막 히든카드로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거죠. 여러분, 주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예의가 없더라도 종들을 보낼 때와는 분명히 다를 거야.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보낸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포도원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포도원인 양 착각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자기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온 것으로 여긴 나머지 결국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처럼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실제로 아들까지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농부들이 주인의 참된 의도를 알지 못했기에 저지른 악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드리기가 싫었어요. 또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고 배신하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화해하려는 주인의 심정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비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주인이 농부들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즉 주인의 사랑을 저버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주인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자, 오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주인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죠.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서 몹시 주인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그들에게 두 가지 심판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심판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주인은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들을 진멸해요.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이 베푼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란 것은요, 아예 여러분 씨를 말리는 거죠. 이건 지옥 형벌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지옥 형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주인이 그들에게 충분히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여러 종들을 보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회는 계속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어요. 돌이키기 위해서. 화해하고자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농부들은 그런 화해할 기회까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기에 결국 주인은 그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린 것이죠. 다음으로 주인은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게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복받을 자격을 차버린 자들에게 돌아갈 복을 주인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죠. 스스로 복받을 자격을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그 복을 빼앗아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해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접하게 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신들에게 주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들은 비유에 나온 농부들처럼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비유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요, 포도원에 나온 농부들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자신에게 하신 이야기라고 알아요. 12절에 나와 있죠.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에게 고난을 받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실제로 아들은 농부들의 강포와 죄악을 잘 알면서도 아버지와 농부들을 화해시키고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포도 안으로 묵묵하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은 그러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고난주간의 시작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따라서 종려주일은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강포, 포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포도원과 같은 이 악한 곳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 화해를 시키고자 친히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농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농부예요.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 열매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열매 드리기를 거부하시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멋대로 살다 보니 막상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열매가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내 것을 왜 드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 하나님께 열매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열매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기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과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내 멋대로 살거나, 혹은 열매가 있더라도 마치 불신자들처럼 내 것이라고 여긴 나머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불편해합니다.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신자인 우리 모두 나는 과연 농부인지, 어떤 농부인지,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 봅시다. 화해를 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요,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 관계가 지금 깨져 있다라는 거, 그걸 전제할 때 쓰는 단어죠. 자,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정상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면 관계가 정상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답을 해보세요. 관계가 정상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던져진 거예요. 즉 참혹한 십자가에 친히 던져진 겁니다. 버려진 돌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돌처럼. 따라서 아들을 보내서 화해, 즉 관계를 정성하려는 것은 곧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만약 내가 그 아들을 거부한다면, 그 아들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기에 곧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참혹하게 십자가에 버린 바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 멋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려진 머릿돌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버려진 머릿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머릿돌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십니다. 그런즉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할 길이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겨서 뭐 교회를 다니건 절에 다니건 뭐 유교를 하건 그런 사람들 자율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해될 그 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나를 살리고자 내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함으로 아들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입니다. 그리함으로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정상화가 되어 있죠.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 정상화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떨 때는요, 시험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낙심이 와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는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야? 다른 누군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관계 정상화가 왔지만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 딱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따라서 관계가 정상화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딱 붙어서 관계가 좋아지는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유와 오해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편한 관계를 모두 청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52주간 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딱 한 주입니다. 52주 동안에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이 한 주.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만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됨이 지속됨으로 항상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